오늘까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심도 있게 쭉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제 분명히 제시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이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모호하게 할 필요 없이 좀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를 행하고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하면 되죠. 얼마나 간단하고 사실은 좋습니까? 그리고 이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에 복을 더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또 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평강을 주신다는 그 신명기 28장의 그런 많은 하나님의 복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사실은 전적으로 응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 좋잖아요. 하는 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오늘날도 우리 입장과도 사실 비슷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분명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저주 받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느 인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에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세상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통해서 지키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이 필요 없고 그냥 언약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구약도 필요 없죠. 그럼 구약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이라고 했는지 이 명칭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 지켜내지 못한 깨어진 언약이에요. 이 구약이라는 말은. 그래서 새 언약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실체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실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지키자로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가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요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계명의 말씀을 다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가 있었지만, 그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을 줌으로써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라 라고 설교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소리 듣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시를 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어길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에 지켜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멋쩍잖아요. 이놈들이 내가 분명히 어길 거라고 했는데 지켰어. 참 그래도 갸륵해. 나는 분명히 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놈들이 지켜는 거 보니까 저놈들이 내 백성 맞아. 이러면 이제 다 잔치가 되죠. 잔치. 축복하고 이렇게 뭐.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길 것이다 그러면 그냥 어겨지는 것이에요. 어겨지는 것. 그러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 라고 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변덕이 죽을 듯이 여기서는 지키라고 했다가 저기서 어길 것이라고 했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을 종합해 보면 지키라고 한 말은 어길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말. 이것이 구약의 율법을 주고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못 지켜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저주 아래 있음을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보는 성도의 시각입니다. 구약의 말씀, 물론 이제 나중에 신약까지 다 포함되지만 구약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는 구약 성경을 읽고 이제 덮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딱 덮으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구나라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이것을 읽고 성경을 딱 덮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덮어야지. 그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봐야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열심이냐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위한 열심으로 종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알기 위한.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경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많이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성경과 관계없는 긍휼, 은혜, 사랑 이런 것을 많이 구하는 것이에요.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건 그럴 때 구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의 대전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언약을 어길 것이다. 어길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은 분명한데 너희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 부분을 차이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있다. 그런데 오늘날 개혁주의에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러는데
그럼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성령이 임하면 자기 존재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이 폭로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지. 너희가 하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전제는 너희는 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그라운드로 딱 놓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어길 것이라는 이 전제를 쫙 깔아놓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을 지키지 못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빼놓고 하나님의 요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모든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 요구니까 여러분들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 이유가 있는데 오신 이유를 그냥 깔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요구를 대신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요구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오셔서 대신 자기 육으로 자기 몸으로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오늘 신명기 10장 12,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으로 지키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언약을 어길 거야 라고 하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으로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선행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보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너희는 어길 것이라 라는 깨어진 언약을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한 관계,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이 온전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온전한 관계, 퍼펙트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 완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흠 없는 관계로. 구약은 어길 것이다 라고 종교를 짓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피로 온전한 관계로 만든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새 언약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관계 속에 놓여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길 것이다 있기에 저주 아래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또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성취되었기에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의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가 성취된 그 관계 속에 거하는 상태를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 어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물론 이 말도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의 관계, 그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 받는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지, 자기 행위를, 그리고 또 율법 행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만 인정되어진 상태를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요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성취된 상태로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반면에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에 여전히 응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이건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지키라 하는 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행위가 부정된 상태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라는 것은 율법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를.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키라. 너희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내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그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런데 율법을 쫓으면 반드시 자기 행위에 대한 의가 나타나지 그리스도의 피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쫓으면. 바로 그 피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라는 의미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직도 하나님이 얘기하신 의도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그리스도의 피를 보라고,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쏙 빼버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키자로 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무시하는 자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뻔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줄 알면서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면 인간이 먹을 줄 안 되니까요. 그걸 선악과를 줘놓고 이놈들 먹으면 어떡하지? 먹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까 안 먹을까 그거 막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악과 주면 이놈들 당연히 먹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주면 이놈들은 당연히 여길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라 그 뒤로 계속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내 법을 지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거는 계속해서 하는 말은
내 긍휼을 봐라, 내 긍휼을 봐라, 내 긍휼을 봐라.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긍휼을 못 보잖아요. 왜 못 보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못 봐요. 자기들한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긍휼을 못 보죠. 끝까지 못 봐요, 끝까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끝이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종교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죽이는 것으로 종교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겼지 않으면서 지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얘기고, 그 긍휼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긍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보지 못하고 지키자로 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의도는 지키는 너의 순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너희는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나의 긍휼, 그 긍휼을 표현한 그리스도의 피, 그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잖아요.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죽은 모습, 율법으로 해서 죽은 모습,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왜 교만이냐? 하나님, 너는 어길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자기 그 행위로 하나님의 요구에 100%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립이.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성취하셨구나. 주님께서 자기 피로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아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에요. 애통한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자기의 가난함, 애통함 이런 것이 안 나오죠. 안 나와. 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겉으로 거룩한 표정 짓고 말씀 지켜 사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외식이죠. 외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는 행동, 율법 행위를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누가 봐도 경건하고 누가 봐도 신실하고 누가 봐도 겸손한,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존재들, 그래서 자기 죄인됨을 전혀 고백할 수 없는 자들,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그 마음을 못 갖는 것이에요. 못 갖는 것. 언제 우리가 가슴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여전히 지키자로 갖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피, 그 구속하신 그 은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는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킨 피입니다. 그냥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킨 그런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만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 그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13가지의 그 모든 율법, 그 다음에 장로들의 모든 유전, 그런 것을 모두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은 불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에 한 그 피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뿐입니다. 그 피를 보고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율법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피가 여러분 속에 지금 말씀으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그 피가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그것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2, 13절에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면 복을 준다고 하는 그 모든 복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또 그것을 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복을 차마 구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복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있는데 다른 복을 구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모든 도와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우상만 섬기던 자들을, 그래서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신 그 의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늘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바꾸고 싶겠죠. 어제 TV 보니까 돈의 맛이라고 나오대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독 중에 제일 심한 중독이 돈 버는 중독이래요. 돈 버는 중독. 쓰는 것이 중독이 아니라 돈을 버는 중독. 그러니까 요 중독에 맛이 걸리면
맛을 들이면 그 사람 미친대요. 10억 벌면 20억 벌고 싶고 20억 벌면 40억 벌고 싶고 이 중독. 이런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마음은 바꾸고 싶죠, 당연히. 근데 차마 그거 그렇게 하기 못하는 것이 사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그 죽은 모습 다 나오죠. 톱에 키고 광야에 가고 토굴에 가고 막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이들 모두가 율법 지키다 죽은 사람 없어요. 희한하게.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13절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요. 순교하는 사람. 율법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이 땅에서 죽는 삶이 순교라는 것입니다. 무상하게 절하면 살려주고 절 안 하면 죽인다고 했을 때 일제시대처럼 신사참배 안 하면 살려준다. 또 예수 이렇게 형상 그려놓고 여기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 많죠.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 그게 순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게 순교가 아니에요.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밟아라 그러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다 죽인다. 이러니까 그 십자가를 나는 끝까지 안 밟겠다 하고 죽는 거 물론 우리 마음속으로는 귀하죠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 있으면 옆으로 그냥 나 안 밟겠다. 그럼 가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좋은 것이지. 그게 십자가가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저주라니까요, 저주. 예수 형상 해놓고 그거 밟으라면 밟으면 되지. 그럼 예수는 아닌데 그럼 뭘 밟아? 그 얘기하는 사람이 미친놈이에요. 그걸 예수라고 보는 놈이. 그거 막 밟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살아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 되지. 그걸 뭘 안 밟겠다 하고 그걸 순교라고 얘기하고. 오늘날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세운 교단 있잖아요. 고신측이라고. 지금 난리예요. 그 교단 지금 싸우느라고 부패하고. 그런 게 순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참 순교는 말씀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성취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순교예요. 근데 그런 말 못하잖아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말 못한다니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하셨다. 이 말 못해요. 왜냐면 자기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순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은 거 안 봐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이 땅에서 순교의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성취되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미 들어와 있는 성취된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에요. 은혜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는 거예요. 긍휼함을 얻는 것. 더 확대해서 말하면 그에게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지 않고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그러므로 더 이상 지킬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아는 것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이. 그리스도의 국률함을 알아라. 제발 좀 알아라. 내가 이 말씀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국률, 그리스도의 국률을 좀 알아라 하고 준 것입니다. 말씀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이제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알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요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약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내용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아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 하나님을 알아라. 지켜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켜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못 지키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좀 배워라 이겁니다. 좀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예수님이 그냥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왔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모든 계명을 너는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러 온 그 죄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죠. 긍휼입니다. 긍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긍휼을 산상선에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한다고 그랬죠. 긍휼하는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피와 말씀이 연합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의 형적 행위, 즉 율법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입히신 그 긍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율법과 은혜라는 것이 바로 모든 말씀에서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요 부분 갖고 또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 나오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 뭔지,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뭔지, 뜻을 다하는 것이 뭔지, 그잖아요. 또 하나씩 계속 다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나오는 단어마다 뭐가 충돌하냐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가 충돌하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지켜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만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율법의 계명을 그의 피로 성취된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요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요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된 백성들에게 새롭게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2, 13절의 말씀, 즉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계명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취된 그 계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신명기 그 10장 12, 13절의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요구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그가 너희에게 일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이제 새로운 요구입니다. 요 요구로 예수님이 쭉 이끌죠. 요 요구로. 즉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입니다. 지키게 하라. 이것이 계명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이것을 계명으로 안 보죠. 다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은혜로 받는 자들이에요. 은혜로 받는 자들. 이것을 신약 백성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그 요구받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이란 또 무엇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길래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또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 물론 그 위에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뭐 이런 내용도 예수님 명령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이 일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근데 이 일이 뭐냐면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고 그 예수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온전히 행한 자들이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 누가 사도들 중에 억지로 코 껴서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물론 코를 껴서 해야지만 그것을 은혜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나오는 것이 계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의 말이 진리임을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진리로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말을 따르는 것이에요. 사도의 말. 그래서 그 사도의 말이 아니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 사람 저주 받을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요구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이 사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보면 다 이 요구에 응하다가 다 그냥 이슬처럼 큰 적도 없이 다 사라져 죽었죠. 구약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은
그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새 언약의 백성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요 지금. 그죠? 요구하는 내용,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을 대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요구한 것으로 싹 바뀌는 것이에요. 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말씀이다라고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한 그 말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께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들의 증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주의 백성들, 즉 언약의 성취를 입은 자들은 우리들이죠. 언약의 성취를 입은 자들이잖아. 우리가 구약의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 요구에 반응하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율법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지키게 되어 있어요.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미 성취한 것을,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됐어요. 이제 나는 살인 안 해야지 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간음 안 해야죠. 간음 안 해야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살인이 무엇이고 간음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면서 산다니까요. 후고자는 자에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 있죠. 후고자는 자에 거절하지 말아요. 네. 또 돈 들어달라면 여기 있으면 들어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 율법이니까 나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니까 안 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후고자는 능력 있으면 꼭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주면서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째째하게 쫀쫀하게 살면서 복음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내용이 변하는 것이에요. 내용이. 난 지켰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다라고 있는 것이죠. 요 위치에, 우리 위치가. 근데 율법주의자는 안 그러잖아요. 난 11조 했습니다. 요거 지켰다고 나가잖아요. 그리스도를 못 나가고. 나 주의를 지켰습니다. 주의를 지킨 걸 갖고 나가지 그리스도를 갖고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니까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의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도 율법도 당연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라는 말은 물론 우리 스스로에게도 전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도. 당연히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당연히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야죠.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당연히 또 증거를 또 해야 되겠죠. 이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은 우리를 목적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에요. 우리 카페에 글 하나 올려진 거 있습니다. 어떤 80 먹은 그 노인분이
아주 훌륭하게 사더라고요. 진짜로. 자기 재산들 탄광 그 촌에 있는 그 사장인데 자기 재산을 그 막 탄광촌이 흥할 때 그냥 다 나눠줘 버리더라고요. 그 탄광촌 사람들에게. 그리고 재산은 절대 개인의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다. 내 재산은 없다 그러고 다 주고, 야, 아주 진짜 나이 80 넘으신 어르신인데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럼 기독교인 10만 명 갖다 줘도 안 돼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성화를, 무슨 개풀이나 무슨 성화를 그런 사람한테 너무 부끄러워요. 분명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으면 절대로 못해요. 절대. 그리고 자기 재산 다 털고 자기 신용불량자예요, 신용불량자. 지금. 근데 학교에는 또 이사장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신용불량자야. 아, 너무 참, 확신이 되더라고, 확신이. 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불교인이든지, 캐톨릭이든지, 무신론이지, 절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 기독교인 10만 명이 붙어도 그 사람의 성품 하나를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 아무리 성화된 크리스찬이라도 그 사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 다 재산 나눠주고, 민주화에 이렇게 막, 하다가, 다 죽게 된 사람들한테 집 사주고, 돈 대주고, 장학금 대주고, 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또 서울대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고, 야, 하여튼 진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성화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열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법으로 봐버리면 바리새인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진리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의 유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헌금 그거 얼마나 낸다고 우리 헌금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는 것이니까 그 긍휼한 것을 보는 것이지 낸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0번째 드리고 1만 번째 드려도 그거 안 받아요. 안 받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아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의 유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전하는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삶이 살아야 될 것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결코 율법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일하시기 때문에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죽어있습니까? 율법은 죽어있어요. 율법은 죽어있어요. 근데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그 율법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좀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작용이 밖으로 나오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나오고, 그것을 알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아는 그 말씀으로 바뀌고 있고, 그 말씀이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사는 것이 지금 바로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말씀을 봐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창세기서부터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쭉쭉쭉쭉 끌어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 맛, 돈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맛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곳 어디든지 천국이잖아요. 새방 살던 텐트에 살던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